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그 모인 많은 군중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그 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택하실 때도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야말로 철야 기도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세요. 왜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랐대요. 어떤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너무 잘 아니까 군병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야, 세상에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멈추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용기로, 무슨 깡다구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일 텐데, 근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 살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도가 필요한데도,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나마 하는 때는 문제가 터질 때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명언을 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제1의 수단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코리텐붐 여사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괜히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잡히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실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무려 26계절에 걸쳐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정말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면 왜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기도는 설교 아니잖아요? 기도는 가르침도 아니에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까지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분명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실제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보면 큰 틀에서 볼 때 주기도문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해왔고 또 배워왔으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주기도문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를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그 대상을, 기도의 대상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시작하고 매우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문헌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건요, 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 더듬어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보면 주기도문이 이제 실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 11절 이하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터 끝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주기도문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바꾸어져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제 크게 따져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둘째로는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할 때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내용에 해당되고요. 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대체로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이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니까 이 기도가 마냥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목적을 예수님이 바로 그 뒤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뭐냐?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이런 기도라면 저도 많이 했어요. 저 이번 시험에 1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저 진짜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저도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저도 전혀 아니에요. 저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 1등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 못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 사업에 성공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막히는 겁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무슨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거래하는 식으로 1등 시켜주시면 영광 돌리겠노라고, 아니면 꼭 1등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듯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행여나 혹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런 생각은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종종 하는 그런 기도하고도 사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영광,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딱 떠오르는 그런 게 뭐예요? 1등 하는 것, 금메달 따는 것, 사업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조차도 마치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우리가 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순간은 뭐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3장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어요. 예수님 팔아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하러 나가는 겁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전혀 이 상황을 몰라요. 꿈에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나갈 때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이 당장 부와 명예와 성공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히려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여 드디어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근데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잘 죽게 하셔서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를 좀 잘 되게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기도하고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기도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잘 죽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셔서, 그게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예수님 보고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라,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받으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세상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 찬양하라 말씀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탄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탄성을 터뜨려요. 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었죠. 자, 3절 말씀 같은 맥락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알고 또 별도로 예수님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그야말로 온통 어디에 쏠려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는 그 의미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친히 그 기도의 모범까지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냐는 거죠. 이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스스로 참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란 가히 끝이 없다.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났을 것이다. 뜨끔했던 건 이거예요.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났을 것이다. 제 기도를 들킨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
사실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다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마는, 근데 그 기도가, 그 내용이 어떤 느낌일 때가 많냐면 그게 메인이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기도가 진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꼭 식전에 에피타이저 먹는 느낌으로 그렇게 기도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야, 제 이야기. 정작 저의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기도 문제가 응답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의 핵심부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나의 중심 속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저의 모습인 거죠. 제가 지금 기도의 시간과 어떤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내가 구하는 게 뭐냐, 내가 소망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통 내 기도인 거죠, 내 기도.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여러분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라고 있어요. 담대히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문제예요. 아예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더 큰 문제고, 더 큰 문제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가져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기도로 그쳐버리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런 기도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답시고 그것만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마치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나 되는 것처럼 하는 기도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기도로 그쳐버린다면, 그게 이방인의 기도와 무슨 다를 바가 있냐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일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예요.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또 해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어요.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순종하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서에 이와 비슷한 기도로서 이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나의 원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동일한 시간에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는 뭔가 지금 괴로움이, 주저함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장, 모든 인류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그 주저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만 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1등, 금메달, 사업 성공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지엽적인 것뿐이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의 고집, 내 욕심, 내 야망 꺾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내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잘 죽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참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힘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완수해서 걸어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라고 했어요. 자, 물론 예수님의 경우와 우리는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은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거나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와 무관한 기도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 그런가라고 할 때에, 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혹은 조롱이나 비웃음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 증거의 직분이야말로 진짜 영광의 직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바울이요, 구약의 모세하고 신약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9절 같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이 복음 증거 사역이 그렇게나 귀중하고 또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영광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그 모진 수고와 박해를 마다하질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옥에도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위험과 고비를 넘어가요.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도의 이 직분이 정말 영광이 있는 줄 알아.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의 삶이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여기에도요, 우리의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무수하게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딴 사람 이야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거기에서 조금 비껴가게 되기를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광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자 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어떠한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인가 돌아볼 때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